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6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는데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감이 안 옵니다. 하루살이에게 너 이게 일주일이 뭔지 아니? 그러면 잘 모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그걸 품 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땅과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시기 전에도 영원부터 계셨고 또 아득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거기 나와요. 주의 목전에서, 목전이라 나무 목자입니다. 앞전자에서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여기 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 1000 years,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년도 밤의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밤의 한순간을 밤에 한 번 깨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밤에 한 번 깨는 것과 같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awake in the night라는 표현이 나와요. 밤에 한 번 깨어난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밤에 잠자다가 한밤중에 혼자 잠깐 깰 때가 있죠. 다른 가족은 다 곤히 자고 있습니다. 나 혼자 깨었습니다. 지금 몇 시일까?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잠시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또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아직 밤이구나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죠. 그때 밤에 한번 깨는 것은 긴 밤과 긴 밤 사이에 있는 한 순간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천년의 시간도 thousand years, 천년의 시간도 긴 밤과 긴 밤 사이에 있는 한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천년이라는 세월, 이 시간, 신라가 천년이라는 그 사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 앞에는 긴 밤에 긴 밤과 긴 밤 사이에 끼어 있는 잠깐 깨었다가 다시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인간 생명의 유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 중반절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5절 중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여기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표준 세번역의 그 번역을 보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곧 인생이란 일장 춘몽과 같다는 것이죠. 봄날에 잠깐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피곤하죠. 춘곤증이 와요. 그래서 잠깐 피곤하면 눈을 붙이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실제 고사성어에 거의 한 사람이 젊은이 꿈을 꿨는데 지금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꿈을 꿨어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 잠깐 그 나무 밑에서 봄날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또 살다가 나중에 늙고 이렇게 아주 쇠락해져 있는 상황에 갔는데 갑자기 딱 깼어요. 근데 그게 꿈인 거예요. 봄날에 잠깐 자고 났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 산 거죠. 그래서 그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처럼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면서 이것을 6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플리비움이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과 같은 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순천만 정원에 국가정원에 가면 꽃들이 만발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4월과 6월 즈음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기에 봄과 여름에 피는 꽃들을 많이 심어 놓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은 하얀 매화 또 분홍색의 매화입니다. 그 다음에 목련, 튤립, 노란 수수나 그리고 하얀 이팝나무, 분홍 철쭉, 붉은 장미, 노랑 장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랏빛의 수국과 원추리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차례로 이렇게 시간 단위로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꽃들이 피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정원 직원들이
늘 꽃이 피어 있는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 때마다 보면 여기저기 시드른 꽃들은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꽃을 심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여행객들은 잘 모르죠. 언제나 이렇게 이곳은 꽃이 싱싱하게 피어 있는가 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꽃들은 계속해서 시들고 다시 피고 또 사람들에서 다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목련꽃은 참 순백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비가 내리면 금방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 좋은데 너무 금방 지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잠깐 꽃으로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은 풀잎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40 이전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 그렇게 뭐 피었다 지는 이런 시드는 꽃이다. 잘 의미를 다가오지 않습니다.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가죠. 또 시인은 우리 인생이 죄의 노예에 소멸되어 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또한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시인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70이면 강건하게 산 것이고 80이면 장수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80은 살아야지 강건한 것이고 100세는 살아야 장수한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강건하고 또 그렇게 장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의 날이고 그것도 살아보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이 수고와 고생의 날들이고 또 걱정과 근심의 날들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훈련을 주로 담당을 했는데 그분과 함께 늘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교육훈련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해요.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각 단계마다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고. 이런 단계도 있고 또 이런 단계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짐을 짊어지는 것을 더 큰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이 되게 하신 다음에 결혼을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부모가 이제 요양원에 가시고 생을 마칠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또 마음의 준비를 주신 다음에 그 일들을 해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몰려오지는 않은 단계별로 계속해서 그 짐을 이렇게 우리가 지어가는데 점점 수고의 짐이 좀 무거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의 짐을 벗을 날이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젊을 때는 그런 걸 모르죠. 남은 뭐 이렇게 사는 것에 바쁘고 나 한 사람 뭐 생각하고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40이 넘고 또 50이 넘으면 거느린 가족도 있고 또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인생의 짐이 많아집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보면 나 한 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참 계속 수고와 인생의 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인생이 뭐 그렇더라도 좀 길면 여유를 부릴 텐데 그것도 인생을 살아보면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인생이 금방 가버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와, 빨리 지나가네.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니. 내 젊음의 날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 내 젊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중년에 이렇게 뭐 살찐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구나.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30대 중반에는 호리호리했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고 멋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게 달라져가요. 달라져갑니다. 젊음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인생이 자꾸 이제 세월의 강물이 얼굴에 서려 있어요. 아마 이 시를 쓴 모세도 이렇게 인생의 세월이 유수같이 지나가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생의 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흘러가는 거. 영원한 시간 속에 생의 무상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12절 말씀은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겠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을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도록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날들이 많지 않다는 것,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셔서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앙에 있었던 한 선배가 제게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뭔지 아니? 인생이란 어떤 사람이 관객이 앞에 있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잠시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뭔가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퇴장하는 것이 인생이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절 실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조금 할 듯한 상황이 됐는데 벌써 이제 퇴장할 때가 되는 거예요. 뭐 근당에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관객에 있는 이런 좌석을 향해서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봐요. 저게 뭐지? 그래서 알듯 말듯 하다가 돌아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무대 위로 등단했다 사라지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알듯 말듯 하다가 다시 퇴장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김주영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듯 말듯 아는 것 같기도 하는데 다시 생각하면 그것도 꼭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퇴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봄날의 꿈처럼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초원의 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실존을 보면서 사람들이 취하는 몇 가지 삶의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허무주의, 염세주의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고 사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 빠지면 생을 마치는,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삶의 태도도 첫 번째 그러한 허무주의와 같이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고 젊음도 한때이니 젊을 때 해보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해보기나 하고 죽자, 이런 태도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태도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니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소소 그렇게라도 살다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꿈을 낮추고 삶의 목표를 낮춰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다 가면 그만이지 별다른 거 있겠어. 쾌락주의죠. 어떤 분들 보면 너무 가정의 행복에 대한 목숨을 거는 분들 계세요. 근데 가정의 행복을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뭘 같이 하자 하면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너무 과도하게 해요. 너무 가정을 팽개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되는 곳인데, 그걸 너무 이게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정을 자기가 그걸 행복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자기가 만들고 싶다 해서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요. 어찌 인간이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내 삶도 자기 뜻대로 됩니까? 되던가요? 안 됩니다. 마음 한번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바꾸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중용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아무튼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행복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삶의 태도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볼 때 세 번째 삶의 태도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태도는 위의 두 가지의 삶의 태도와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써 갖게 된 삶의 태도입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어떤 선인이 부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처님도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우리 앞서간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태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것은 자신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생의 복을 온전히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다시 살면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말해요. 제가 언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깊이 제가 설파하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에게 남은 생명의 날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중하게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기 생명의 기원도, 그 목적도, 그 의미도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도, 호흡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자연 환경도 모두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요. 이 생명도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이 생명과 호흡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는 이 생명과 호흡,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자연 환경,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그 교육관 옥상에 있는 텃밭을 바꾸면서 그 하찮은 채소들도 살뜰히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샤 바람도 불고 햇빛도 부드럽게 떨어지고 비도 적절하게 와서 그 채소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거기서 가꾸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숨결에 비하면 뭐 10,000분의 1도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걸 다 해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는 거들기만 할 뿐이죠. 상추, 고추, 토마토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 적당한 햇빛과 바람, 그리고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와 우리 교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런 채소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살뜰하게 손길로 그 숨결을 보내셔서 저걸 이렇게 갖고 가시는데 우리 생명은 얼마나 더 갖고 가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 아직 먹구름이 거치지 않아 마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얻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다음과 같은 가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청량 못할 은혜로 인하여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그 구원뿐만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유하고 어떤 사람보다 든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놓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분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 나그네 여정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 응답해서 감사, 응답하지 않아줘도 감사.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 또 주님의 어떤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라는 믿어지서 감사하는 거예요. 봄철에만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해요. 사람이요, 적절하게 외로울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절하게 가난할 때도 있어야 돼요. 외로울 때, 여러분, 외로움을 이렇게 견디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곡신자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홀로 그분을 찾고 울면서 기도하고 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알곡신자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봄철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 초보입니다. 아직 풋 과일 정도예요. 외롭고 쓸쓸할 때도 그런 날도 걸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는 오직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친구라는 것을 그때 경험해요. 아, 사람들은 다 왔다가 가는구나. 주님만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나의 우정이 되신 분이십니다. 외로울 때 그걸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 혹시 외로운 순간 속에 있으신 분들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주 와야 돼요. 자주 와야 돼. 그래야지. 특별히 여러분 생애 마침의 날들이 많이 가면 그런 날들을 더 자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인적이 없는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두 명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나 혼자 있는 삶으로 갑니다. 점점 더 외로워질 거예요. 그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정말 예수님을 내 영혼의 친구로 사귄 사람은 인적인 드문 곳,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 그곳에서도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가장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좀 작은 것 이런 거 없어도 늘 감사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남은 생명의 날들을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님과 연결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매일 성령의 지도하신 가운데 있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만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요. 내 자신의 그 어떤 욕망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또한 진리인 하나님을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 삶의 어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사귐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이 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사귐을,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풍성한 생명, 사랑,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도록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가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다른 것 다 여러분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받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릴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날도 머뭇거리기에는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감을 잘 간파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중하게 쓰며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더욱 가지고 또한 그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 그것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덧없이 지나가는 생을 가장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덧없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답게 또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날들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